여러분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하나 더 담아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이번 주간이 아주 바쁜 주간이죠. 예. 특히 저처럼 끼인 세대, 어린이날도 챙겨야 되고 어버이날도 챙겨야 되고 너무너무 정신이 없었어요. 우리 이제 어버이 주일인데요. 특별히 저희 교회는 또 우리 어르신 세대가 많은 교회이니만큼 저도 우리 어른들하고 어떤 말씀을 나누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더랬습니다. 우리가 어버이 주일이 되면 부모님의 소중함, 감사함, 뭐 그건 사실은 우리 평생에 되씹어도 이건 다 갚을 수 없을 만큼 너무너무 크죠, 사실은. 뭐 어버이날 갔다 왔는데 자녀들은 늘 잘하려고 하지만 부모님만큼 할 수 없지요. 저도 이번에 어버이 주일에 또 어버이날이라서 갔다 오고 또 우리 어르신 가정에 또 행사가 있어서 다녀오고 했는데 이 자녀는요 잘 있다가도 좋은 마음으로 갔다가도 또 우리 어머니하고 또 좀 뭐가 안 좋아가지고 제가 또 어머니한테 한 소리 탁 했거든요. 모친 이렇게 하면서 하고 나니까 마음이 좋겠습니까? 안 좋죠. 자녀는 뭐 그래도 부모님들은 늘 뭐 그래도 그 자식 기다리고 여러분이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은 늘 뭔가 아릿하고 늘 뭔가 죄송하고 또 그러면서도 또 약간 속상하고 뭐 여러 아주 복잡한 마음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버이날 지나오는 이 어버이 주일에 부모님을 생각하는 것 너무너무 귀하지만 오늘은 그것보다는요 우리 부모 세대들인 우리 어르신들에게 여러분의 가치 또 여러분의 남은 시간에 어떤 사명 이런 것들을 위로와 함께 좀 강하게 세워드리고 여러분이 얼마나 귀하고 복되고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사람들인지를 좀 전달해 드렸으면 좋겠고 또 우리 자녀 세대에 속하는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젊은 층에 속하는 분들은 다시 한번 이분들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오늘 어르신들은 요 꽃 한 송이씩 받으셨을 텐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예쁘지? 예쁩니다, 그지? 꽃 예쁩니까? 많이 예쁩니까? 뭐가 어디가 예쁩니까? 색깔도 제가 일부러 요 연핑크로 골랐습니다. 요즘 이 빨간 거는 촌스럽거든요. 여러분들하고 어울리게 곱게 했는데 오늘 근데 여러분 저는 어르신들에게 어떤 마음을 전달하고 싶냐 하면 이 꽃 너무 예쁘지만 참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예쁘게 만드셨을까 너무 예쁘지만 여러분이 훨씬 예쁩니다. 여러분이 훨씬 더 귀하고 여러분이야말로 진짜 하나님 눈에 마음에 세상의 어떤 꽃보다 아름답고 귀한 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진짜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닫게 될 겁니다. 여러분 꽤 돌아가신 지가 오래됐는데 그때 저희 할머니가 103세에 하나님 나라를 가셨는데요. 한 이제 100세쯤 가까이 되셨을 때부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자주 찾아뵀는데 가까이 저희 부모님이 모시고 계셔서 자주 찾아뵀는데 우리 할머니가요 맨날 하는 말씀이 뭐 있냐면 제가 그때 이제 사역자였으니까 송목사야 기도해라. 이 할머니 뭐 기도할까요? 오늘 밤에라도 내 좀 데려가시라고 기도해라. 이제 나이가 드시고 기력이 약해지시니까 뭐 그래도 이지는 멀쩡하셨는데도 이제 요양병원에 근데 이 요양병원에 계셔도 크게 다를 바는 없는 게 우리 아버님 어머님이 매일 나가셨거든요. 매일 점심 반찬 따로 챙겨서 매일 나가. 그 뭐 당신이 이제 안심이 안 되시니까 병원에 있고 싶다 하셨는데 맨날 저를 만나면 송목사에 기도해라. 오늘 밤에라도 나 좀 부르러 가시라고. 나는 이제 여한이 없다. 내가 이 100살도 넘어가 살아 있는가 모르겠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러시면서도 몸에 좋은 영양제는 드셨고요. 심지어는 씻고 나면 바디로션도 바르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진심인가? 어른들 마음이죠. 저도 알아요. 인생이 좀 힘들고 아프고 몸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특히 우리 교회 내가 어르신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프고 죄송한 게 이 아픈 무릎으로 계단 걸어오고 이러다 보면 아이고 내가 더 살아서 뭐 하노 이런 마음이 들지요. 뭐 그게 진심 100%는 아니더라도 내 이 노년의 하루 어떻게 보면 크게 의미가 없어 버리는 오늘이 정말로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을 오늘까지 이 땅 가운데 머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할렐루야, 여러분의 하루를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 이야기를 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있는 두 사람을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한 사람은 시므온이고 한 사람은 안나입니다. 여러분 이 두 분 다 나이가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안나 할머니는 성경에 오늘 84세라고 딱 쓰여져 있는데요, 시므온은 아마 더 많았을 것 같아요. 성경의 뉘앙스에 보면 누가복음 2장의 이 장면이 예수님의 부모가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안고 성전에 들어오는 장면인데, 여기서 예수님을 가장 먼저 영접하는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가 시므온과 안나입니다. 여러분 먼저 시므온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25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25절,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 성경은 이 시므온에 대한 다른 것들은 소개하지 않습니다. 뭐 인생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지위에 있었는지, 자녀를 얼마나 뒀는지 뭐 그런 것은 소개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의롭게 사는 사람이었다는 것과 그가, 따라합시다, 시므온은 기다리는 사람이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좀 독특한 말이죠. 시므온은 기다리는 자다. 성경이 그의 가치를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뭘 기다리는 사람이냐니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럼 이 시므온의 역할은 뭡니까? 마냥 기다리는 겁니까? 맞지요? 근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 부모님들이나 어르신 세대는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기다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전에는 내가 누구를 찾아갔지만 이제 나이가 들면 어떻습니까? 누가 나를 찾아오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지요. 되게 마음 아팠는데 현실적인 이야기가, 자식들이 있어도 뭐 쉽게 내 갈까 이런 말 잘 못하잖아요. 요즘에 자식들이 바쁠까봐, 자식들이 불편해할까봐. 또 아들 가진 부모는 요즘은 더 며느리 눈치 봐서 간다 소리 못하고, 반대로 딸 가진 부모든 딸은 괜찮다 하는데 그래도 사위 신경 쓰여서 조금 힘들고, 그가 선뜻 엄마 내 갈까요 하면 마음으로는 오냐, 너무 보고 싶었다, 오너라 하고 싶지만 우리 부모님들도 그러시거든요. 입술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고 마 너가 바쁜데 됐다, 다음에 한 번 해보지. 늘 기다리는 사람이죠. 늘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자녀가 잘 되기를 기다립니다. 그전에는 여러분 자녀가 철들기를 기다렸어요. 가정에 좀 아픔이 있으면 이 가정의 회복이 되기를 기다리고요, 몸이 불편하고 아프면 몸이 좀 나아지기를 기다립니다. 또 자식들 중에 형편 어려운 자식이 있으면 그 자식들 형편 좀 풀렸으면 하고 기다리죠. 여러분 사실은 어른들은 기다리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 젊은 세대는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기다림이라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마음앓이고 굉장히 많은 것을 참고 일어나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늘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내가 내 편할 때 다가가면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기다림도 때가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시몬하고 비슷하네요. 우리 부모 세대 여러분. 목사님 저도 기다립니다.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시몬의 기다림은 그것을 넘어서는 사명적인 기다림이에요. 여러분 시몬이 뭘 기다리고 있냐니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럼 이스라엘에게 뭐가 필요한 겁니까? 위로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 사실 위로는 시몬이 필요할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다음 절에 보면
이 시므온의 나이가 제가 왜 엄청 많았을 거라고 생각하냐면, 한번 보세요. 다음 절에 26절에 보면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그러니까 나이가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 심지어는 예수님을 만날 때 시므온의 첫 말이 뭔 줄 압니까? 이제 나를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이게 이제 예쁘게 표현됐지만 이제 뭡니까? 이제 내가 이 땅의 삶을 마칠 수 있겠노라. 엄청 나이가 많은 거예요. 위로는 사실 여러분 이 시므온이 필요하죠. 그럼에도 시므온은 뭘 기다립니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립니다. 누가 없어요? 목자가 없는. 그래서 온 사방으로 흩어다니고 사망과 죽음의 길으로 다름박질 쳐도 그들을 온전히 인도할 목자가 없는 이스라엘, 왕이 없는 이스라엘, 궁극적으로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스라엘, 그들에게 위로가 임하는 날을 기다리는 거죠. 여러분, 이게 시므온의 노년의 인생의 사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고 내 눈으로 보는 것, 그것이 여러분 정말로 나이가 너무 많아서 왜 내가 아직도 살아가나 하는 시므온의 인생의 사명이고 그가 살아가는 목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우리 어르신 세대 여러분, 여러분 이 말이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절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죽지 못해서 삽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그런 말을 서로 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목사님, 이제 제가 더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아니라니까요. 이제 젊은 사람들한테 다 맡겨야지요. 양보와 물려주면 중요하지만 여러분에게도 큰 사명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 도와드리지는 못하고 짐만 됩니다. 그런 짐이라면 제가 얼마든지 지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그렇게 폄하하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저는 기다리는 사명자입니다. 어르신들이 무슨 사명자라고요? 기다리는 사명자예요. 그럼 우리는 뭘 기다릴까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의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이 기다리는 이 은혜의 날이 뭡니까? 믿지 않는 내 자녀들이 제발 예수님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약속과 소망을 받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 은혜의 날 기다리는 거예요. 풍파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갈라짐도 많고 깨어짐도 많은 내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로 예쁘게 회복되는 날을 기다렸으면 좋겠다. 여러분, 또 우리 교회는 또 한 가지 기다림이 있잖아요. 우리 원로 목사님과 우리 어르신들이 오랫동안 꿈꾸고 기도하면서 기다렸던 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다시 사명을 더 크게 받고 회복되는 날, 여러분이 기다려 오신 거죠. 여러분이 기다려 오신 세월과 여러분이 지켜오신 그 사명 끝에 하나님은 반드시 여호와의 은혜의 날을 만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가치예요. 여러분, 우리 이 어르신들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자녀 세대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한 60대도 자녀 세대인데요. 여러분, 우리는 이분들의 가치를 늘 존경하고 인정하고 또 높여주어야 합니다. 이제 권사님은 은퇴하신 지 한참 됐고 이제 다리도 아프시고 그러니까 아이고 하실 것도 없고 그냥 뒷방 늙은이 취급하면 안 돼요. 이분들은 기다리는 사명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그 사명을 수행 중이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네 눈에 보게 하겠다, 너를 통하여 이루겠다, 네가 그것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개인적이든 가정적이든 교회적이든 이미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일이든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끝까지 기다리는 사명으로 이 땅에 지금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분들이죠. 그 이전의 인생은 치열한 전투와 같고 하나님이 내 각자의 인생에 주신 일을 사실 실수도 하고 잘못도 했겠지만 그럼에도 다 완수하고 이제는 기다리는 사명의 자리에 앉으신 분. 그러니 여러분, 사랑하고 존경해야 돼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오늘 이후로 우리 어르신들과 인사할 때는 허리가 더 굽어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 낮춰야 돼요, 여러분. 우리 더 낮춰야 돼요.
아이고 이 정도가 아니에요. 감히 우리가 더 낮춰야 돼요. 더 겸손함으로 이분들을 대해야 돼요. 이분들이 지식이 많고 작고 아니요, 그런 거랑 상관없지. 이분들이 담아온 인생의 이야기들과 이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명이 여러분 너무너무 크고 귀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분들을 사랑하고 높이고 또 격려하고 존경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다림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날이 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눈빛이 더 또렷해지셔야 돼요. 오늘 하루 의미 없는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그 은혜의 날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그 기다려야 돼요.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기다림의 사명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한 인물이 있는데요, 안나 할머니입니다. 이분이 얼마나 유명하냐면 성경에는 이 잠깐 등장하지만 모든 교회에 안나 여전도회를 만들어 놨어요. 맞죠? 웬만한 교회의 어르신 여전도의 이름은 안나예요. 누구 때문이냐? 이 안나 할머니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안나 할머니 한번 볼까요? 36절 37절 가보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째 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아멘. 여러분 안나는 84세, 그 옛날 시대에는 너무너무 많은 나이였습니다. 성경은 그녀의 인생을 짧게 소개하는데요, 결혼한 후에 7년 동안 남편이랑 살다가 그만, 우리 한국말로는 청산과부, 너무 어린 나이에 혼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고대의 유대는 아마도 10대 후반 이런 식으로 결혼한 경우가 많았을 거니까요. 그러면 정말로 팔팔한 20대에 청산과부가 된 거죠. 우리 어르신 세대들인 이야기는 많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 과부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박복한 여자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보아야 합니다. 이 이스라엘의 구조는요, 여인이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생업을 가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구조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을 남자를 통하여 그 가정에게 분배가 되고 그 남자를 통해서 그 기업의 소산을 가지고 가족들이 나누어 먹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있어서 그 남자가 없어졌다는 말은 또 결혼한 지 7회밖에 안 되니까 자녀가 없을 확률도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 여인은 이 기업을 책임지지 못하죠. 그럼 이 기업은 다른 곳으로 기업 물음이 일어나고요, 이 여인은 생존 자체가 위협받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율법은 은혜의 율법이라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농사를 거둘 때 이삭을 다 거두지 말고 귀퉁이는 자르지 말고 떨어뜨린 거 줍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추수가 끝나면 이 과부들과 고아들이 가서 그 추수하는 곳에 남겨져 있는 이삭으로 자신들의 양식을 삼도록 하나님은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여러분 이 과거의 모습만 보아도 이 안나의 인생은 참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어릴 때 큰 상처와 아픔을 겪었고 오늘 84세라는 이 평생의 시간을 절대로 쉽지 않게 살아왔을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만 들어도 눈물을 훔치시는 어르신들이 있는데, 목사님 참 제 인생도 참 박복하고 많이 아팠습니다. 네, 알죠. 여러분이 살아온 시대, 전쟁 이후에 뭐 남아있는 것도 없고 어떻게든 나라와 가정을 일으키기 위해서 마음 돌볼 시간 없었죠. 상처 주고 상처 입히고 또 외롭고 그러면서도 어떻게든 억척같이 살아서 사실은 여러분 덕에 저희가 이렇게 살죠. 여러분이 상처받은 만큼 저희가 살아요. 여러분이 흘린 눈물만큼 저희 후손들이 받아 삽니다.
그건 저희가 절대 잊으면 안 되죠. 진짜 수고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이 견뎌온 세월 때문에 저희가 잘 살아요. 사실은요. 여러분의 아파한 만큼 저희가 잘 삽니다. 너무 감사해요. 그건. 우리 감사의 마음을 받아서 제가 분위기를 또 이상하게 만들었네요. 원래 이런 인간이 아닌데 우리 감사의 마음으로 박수 한번 하시죠. 우리 어르신 세대들 덕분에 사실은 저희가 잘 살아요. 저희가 잘 먹고 온갖 나라 사내진미 우리나라에서 다 사 먹을 수 있고 무슨 똥 무슨 비똥이니 메스니 이런 세계의 좋은 명품들도 이 나라에 들어온 것도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동안 안 먹고 안 쓰고 이 나라의 기초를 다져주신 덕분에 사실은 저희가 누리고 있습니다. 맞죠, 여러분? 이 안나가 여러분입니다. 이 안나의 삶이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안나라는 여인의 인생을 그냥 한 많고 슬픔 많고 아픔 많은 노인으로 만들지 않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과정을 다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읽으면 보입니다. 그 어릴 때 상처 가운데 남편을 잃고 홀로 어렵게 살아왔지만 이 여인의 평생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는 사람이 됐죠. 여러분, 기도가 섬김이라는 말이 성경에 흔히 등장하는 단어가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안나라는 어쩌면 이 할머니를 그냥 한 여자로 보면 박복하고 상처 많고 소망 없고 고생만 진탕한 그런 여인이지만 오늘 이 말씀을 이 여인을 너무너무 위대한 자리로 올려내는데요. 따라합시다. 안나는 기도로 성전과 민족을 섬기는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그냥 어려서 남편을 입은 그냥 불쌍한 여자가 아니라 이 여인은 성전에서 여러분이 기도로 섬겼다라는 단어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이거 개인적인 문제로 기도한 사람이 아니에요. 성전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그 크신 일을 위하여 이 여인은 평생을 기도함으로 정말로 섬기고 수고하는 여인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안나의 상처와 아픔들은 하나님 안에서 재해석되었을 겁니다. 자기가 잃어보았기 때문에 이런 자들을 향한 애통의 기도가 나왔을 거고요. 자기가 굶주려 보았기 때문에 이 땅의 굶주림을 향한 간절함이 쏟아져 나왔을 겁니다. 자기에게 위로와 보호가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가 거두어진 이스라엘을 향하여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이 민족을 다시 사랑해 주시라고,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이 민족 가운데 있기를 원하노라고 성전을 볼 때마다 기도했을 거예요. 이 여인에게는 이 아픔의 세월이 도리어 더 간절한 기도 제목이 되었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무기가 되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살아계심을 두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아픔, 실패와 좌절, 여러분이 지금까지도 끙끙대고 있는 마음 깊이 새겨져 있는 상처조차도 좋으신 아버지의 손에 다루어져서 은혜의 것으로, 할렐루야, 기도의 능력의 것으로 바꾸시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로 섬기는 사람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젊을 때부터 교회 섬기신 분들은 물질로도 섬기고 땀도 많이 흘리셨죠. 제가 부임하니까 우리 어르신들하고 식사를 한번 했는데 어르신들이 다 그렇게, 저는 이 마음이 너무 황송했어요. 젊을 때 다 수고하셨는데도 이제는 저희가 나이가 많아서 돈도 없고 건강도 없고 목사님 목회를 많이 못 도와드릴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아니, 충분히 했잖아요. 여러분이 오랜 세월 해오셨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그렇게 더 하고 싶으시다면 오늘 여러분 이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나는 기도로 섬기는 사명자입니다. 우리에게 남은 사명이 있는 거죠. 뭡니까? 기도하는 사명. 그냥 기도하는 사명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복잡한 문제와 해결해야 되는 것들이 많았던 젊은 시절에는 여러분의 삶으로만 기도하는 것으로도 충분했어요. 사실은요. 그것으로도 하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인생의 풍파들이 거의 지나가고
이제 내가 느끼는 것처럼 인생의 변화가 크게 없는 노년에 접어들어서 우리의 기도는 진짜 빛을 발하게 될 겁니다. 섬기는 기도예요. 섬기는 기도. 교회를 위해서, 자손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또 언뜻 보이는 우리 성도들 중에 어려움이 있는 이들을 위해서 말 그대로 섬기는 기도.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남겨두신 사명이고, 상처와 아픔을 딛고 오랜 세월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잘 담아오신 여러분들만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세요. 저희 교회를 위해서도 많이 해주시고, 여러분의 믿음의 후배들인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이 직접 돕지 못하는 거 안타까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훨씬 더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후손들은 이 어른 세대의 이 모습들을 계속 담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이분들 그냥 쉽게 보면 안 됩니다. 그냥 아이고 예 아이고 좋습니다, 다 좋습니다라고 말하니까 이분들이 마치 어리석어 보이거나 속이 없어 보여. 아니요, 여러분. 그 상처와 아픔과 치열함, 땀 흘림, 실패와 좌절, 애씀, 때로는 성공, 때로는 좌절,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인생의 학교를 이미 다 수료했기 때문에 여러분 다 좋다고 말하는 거예요. 다 아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 괜찮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깊은 내공은 감히 젊은 저희는 따라갈 수 없는, 그 과정을 아직 다 통과하지 못한 저희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깊이입니다. 여러분, 상처 때문에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아픔들을 지나고 참고 인내하고 견뎌왔기 때문에 잘 될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들은 잘 될 거라고 잘 말 못해요. 맨날 염려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이거 안 되면 어떡하죠? 그건 믿습니다 해놓고도 또 집에 돌아가면 근데 안 되면 어떡하나. 그리고 여러분, 어르신들은 이미 하나님과 함께 이 세월을 다 겪었어요. 일찍 믿지 않으셨다 해도 인생의 학교를 똑같이 다 지나왔거든요. 그러니 알아요. 인생에 쓴 것이 있으면 반드시 단 것이 있고, 인생에 오르막길이 있으면 내리막길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러나 또 지나보니 정말로 심장이 덜컥 내려앉고 죽을 것 같고 숨이 쉬어지지 않는 그 순간도 지나니 또 지나가더라. 인생 속에서 다 겪었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어하는 순간에 오셔서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집사님 괜찮아, 하나님이 다 지나가게 하실 거야. 권사님 괜찮아, 웃는 날이 오게 될 거야. 여러분, 이게 절대 가벼운 이야기가 아니죠. 그러니 여러분, 이분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또 기도를 요청하십시오. 요즘 우리 권사님 보니까 기력이 많이 쇠하셔서 기도하라니까 계속 주무시는 것 같던데. 여러분, 주무시는 것 같지만 심지어는 코도 고시지만 영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내용. 옛날 젊을 때처럼 유창한 언어, 이제 머리가 헷갈리고 꼬여가지고 말빨로 확 쏟아낼 수 없죠. 목소리 크게 못 냅니다. 옛날처럼 몇 시간 기도할 만한 기력 없죠. 그러나 여러분, 이분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특별히 아끼시고 받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 요청하세요. 권사님, 저 좀 이런 속상한 일이 있는데, 이런 아픈 일이 있는데 권사님 좀 기도해 주시면 힘이 많이 날 것 같으니까 기도하실 때 저도 좀 생각해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어르신 세대들에게 믿음으로 요청하고 그분들과 함께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시므온은 기다림의 사명이 있었고 안나는 기도로 섬기는 사명이 있었는데요. 그러면 이 일이 어떻게 결과 지어집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27절입니다. 27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이날 전까지 시므온은
젊은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저 어르신 진짜 오래 살아 계시는구나. 그냥 그런 나이 많은 할아버지였어요. 이날 전까지 안나는요, 그냥 진짜 기도 열심히 하시는구나, 진짜 옛날부터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셨대, 그냥 조용히 기도하는 할머니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날에 이 두 사람은 여러분 놀라운 은혜의 일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놀라. 이런 고백을 누가 할 수 있어요? 시몬은 계속 기다렸어요. 네가 죽기 전에 내 구원을 보게 될 거야, 내 구원의 날을 맞게 될 거야. 계속 기다렸습니다. 오늘입니까? 내일입니까? 그런데 너무 나이가 많아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성령이 그를 이끌어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지치고 상한 몸, 아픈 무릎, 고장난 몸으로 어렵게 성전까지 올라왔을 거예요. 그래 딱 섰는데 여러분, 저쪽에서 한 아이를 아는 부모가 들어오는데 성령의 감동이 이 시몬을 강하게 붙잡았습니다. 그의 눈에 뭐가 보였어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보였어요.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 기다리는 사명자 시몬의 눈에는 보였어요. 여러분, 제 생각에는 이 시몬이 펑펑 울면서 찬송했을 것 같아요. 달려가서 그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하나님이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신 그 일을 내가 만났구나. 주여, 내 눈이 당신의 구원을 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일을 옆에서 안나도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안나도 함께 찬송하고 감사했어요. 그리고 그 뒤로 성전에 올라오는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우리에게 드디어 구원의 날이 임했노라. 우리에게 드디어 기다리는 이가 오셨노라. 안나는 그 뒤부터 계속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기다림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의 날로 꼽히는 일이 있는 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날이 옵니다. 여러분의 눈으로 그렇게 소망했던 여호와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심, 하나님의 갚아주심, 하나님의 해결해 주심, 하나님의 살려주심, 여러분 그 날을 반드시 보게 될 줄 믿고 기다리고 기도하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는 거 압니다. 목사님, 진짜 오래 기도했는데 내 자식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피눈물 맺힌 기도를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눈이 여호와의 구원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기다림은 헛되게 끝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은 왜 저를 더 살려두십니까? 네가 보아야 될 게 있다. 마치 그 말씀이잖아요. 네가 기다림 끝에 보아야 될 게 있다. 내가 그것을 보고 난 이후에 너를 내 나라로 불러올릴 것. 그러니 너는 믿음으로 기다리라. 여러분, 오늘 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기다림은 의미가 있어요. 그냥 죽지 못해 사는 하루가 아니에요. 그냥 교회에 나오지만 교회에 도움이 안 되는 그냥 연약한 한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계셔야 하는 이유가 있고, 여러분이 보셔야 하는 날이 있고,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날을 보아야 돼요. 그리고 사랑하는 모든 세대 여러분, 우리 모두도 이 주님의 구원의 날을 보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분들이 기다리시는 세월, 이분들이 눈물로 기도하신 그것들, 그 끝에 오시는 은혜는 여러분 이분들만은 은혜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 한 사람이 오래 기다린 끝에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듯한 맞이하는 여호와의 날이었지만, 이것은 동시에 온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을 구원의 은혜로 비추는 비추심의 날이었어요. 여러분, 그것처럼 우리는 사랑하는 어르신들과 함께 이 날을 같이 기다릴 거고요. 이분들이 사실 우리보다 훨씬 오래 기다려 오셨지만, 이분들의 기다림 끝에 맞는 하나님의 은혜와 갚으심의 날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쁨으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어른 세대들은 이 기다림의 사명과 기도로 섬기는 사명으로 더 힘과 용기를 내시고, 또 우리 온 세대는 이분들을 더 사랑하고 존경하고 이분들 앞에 우리를 더 겸손히 낮추어야 할 것이고, 우리 온 교회는 이 기다림의 매듭이 지어지는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의 날에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